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옆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전도 나갈 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나가면 여기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러고 나가거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 두 번만 해볼게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계셔서 함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부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만 올려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근본 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전도 현장과 집회를 통해 교회와 대원들과 영혼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도 폭발에 참여하게 하심에 방중인상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내일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가 넘치는 전도 현장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4박 5일 동안 복음 위에 새로 짓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충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복음 전한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복음의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오늘 참여한 성도들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김천 은혜교회 성도들을 만나 복음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이 공동체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김천 은혜교회 전도로 날마다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흥성의 둘째 날도 은혜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방을 복되게 하는 주의 종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도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온 공동체가 주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린 종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 떠나가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들을 귀와 아버지 헌신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가리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도록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방금 여기 드라마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 5명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주님이 왔다 가셨을까요? 예, 그 연기하신 분 태중에 4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전 넘어지는 연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4개월이면 넘어져도 되나요? 안 되죠. 예, 근데 그걸 하시네. 온몸을 불사르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하셔서 순종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임산부가 오늘 2명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께서 김천에 정말 출생의 소식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하고, 또 김천 은혜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영적인 출생의 소식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되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과 결핍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주야로 묵상하며 거기서 발견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배우이면서 소설가이신 차윤표 씨가 이제 그분은 기도를 글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 일기를 쓰시는 거죠.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주셨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시며 쓰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 저는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SUV를 타고 다닙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너의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 말고 너는 누구냐?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악에는 선으로 맞서고 교만에는 겸손으로, 가난과 폭력 앞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 아닌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고백, 그리고 그 정체성이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네가 하는 일 말고,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더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가 크리스찬임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마 지역에 전도를 하러 나가셔서 귀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10명이 복음을 들으면 그 중에 6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요 3할이 넘으면 연봉이 억대가 넘습니다. 3할이 0.03%입니다. 날라오는 공 중에 0.0% 이게 쳐내도요 이게 연봉이 3억이라니까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면 10명 중에 몇 명이요? 야, 이게 해볼 만한 장사인데 이게.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쨌든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그 복음을 통해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 훈련되신 분들이 여기 와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만남의 기회만 마련해 주셔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대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훈련 기간 가운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훈련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건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여러분 멋들어지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 혹시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기도해 주신다면 미리 기도 제목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 부탁해요. 하나님, 전한 대로 사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제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1월 달에 필리핀에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같이 영어 선교 캠프를 갔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두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라.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신 게, 해외에 계시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외에 계시니까 그게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 전 세계 192개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힘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나라가 어렵거나 나라가 무시당하는 사람들은요, 해외 나가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더욱더 그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정부 정당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혼돈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배후의 어둠의 권세들이, 악한 괴계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복음의 통로로 열방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소망 가지고 이 민족 위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2년 된 우리 은혜교회가 이미 한국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들의,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 손에 붙잡혀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의 수도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적국의 수도에 복음이 증거되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될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할게요? 반대로 뛰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과 교제해요.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적국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디로 가요? 반대로 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나 안에 있었던 민족 애가 하나님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는 세계인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세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 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요 우리 집 뒷마당 쓸고 있습니다. 앞마당 쓸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누가 앞마당을 쓰고 있길래 또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뭐하고 계셔요? 이분 하는 말이 예, 저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오늘 김천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고 은혜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혼 구령의 숫자를 주님께서 채워가는 일에 오늘 우리의 전도를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분명 한 영혼 붙들고 수고하고 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인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셔서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주시고 우리 앞에 머리를 내밀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가져가 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과 영생과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곧 죽어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됨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제 마음 안에 깊은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깊은 무기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련회도 다니고 헌신도 나름 많이 했지만 홀로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의 우울함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비참함들과 그 무기력감으로 나락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버텨내야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었다고요? 저도 예수님 믿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주님,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전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할까요? 제 인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가셔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연약한 것과 내 병든 것을 그분 앞에 쏟아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앞에 찾아오셔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당신의 머리를 내어 미신 거예요. 너희 죄를 다오, 너희 병을 다오, 너희 연약함을 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께도 바라크합니다. 여러분, 바라크라는 기본 뜻이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뭐 하는 단어라고요? 무릎을 꿇다. 여러분, 역대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솔로몬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오늘 솔로몬이 여기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95편 6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바라크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뭐 할까요? 그렇죠. 기도해요. 우리는 또 무릎을 꿇고 뭐 할까요? 예배드려요. 그죠? 우리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할까요?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요. 창세기 24장 48절, 신명기 8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의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바라크란 단어가 여기에서는 찬송합니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어떤 내용보다 태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릴 때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 앞으로 나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고 계시나요? 저희 동네에 한 자영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신데 꼭 가면 그렇게 간증들을 하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이게 자영업을 하다가 보면 막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그때마다 이 밑에 시멘트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멘트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모자른 것, 그 급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듣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제 영혼을 확 치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거의 혼잣말로, 하나님은요 제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제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와,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무릎 꿇기를 원하시면 목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급한 중에 무릎을 주님 앞에 아스팔트 바닥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마음,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예배 시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막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아니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무슨 시계 보고 들어오나 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셔서 하는 말인데 이거 방송 안 나가죠? 네. 시간이 딱 되면 들어오셔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오셔서 미리 좀 기도해 주시고 좀 그러시라고 제가 부탁을 해도 바깥에 모여 계셨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도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딸이 죽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9장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 정신이 없을 텐데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방금 내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온 이분이 주님 앞에 절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워십, 예배하였다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사실 이 절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모습이랍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데,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는데 그 모양이 뭐였냐면 개가 주인의 손을 핥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뜻하는 것이 절하다라는 단어라고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약간 좀 속이 좀 빈정, 살짝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인 제 마음에. 여러분,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이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살짝 빈정이 좀 상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빈정 상하고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들에 관하여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 마음과 태도가 개가 주님의 손을 핥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할 만한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솔직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딸이 죽었잖아요. 지금 뭘 기대하고 온 거예요? 죽은 딸 살려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딸도 살려낼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본질이 다른 분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마음으로 와도 그건 전혀 그분에게 뭐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빈정 상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이 드신 개 말고 강아지. 여러분, 집에 오랜만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어떻게 하던가요? 난리가 납니다. 막 꼬랭지를 흔들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애가 흥분을 합니다. 얘가 막 짖고 막 찡삥 돌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렇게 반가워해줘요. 사람보다 낫지요? 그 강아지가 주인이 좋아서 막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야, 비참하다. 내가 주인한테 꼭 이래야 돼. 밥을 얻어먹나? 혹시 뭐 그런 마음으로 강아지가 그렇게 주인에게 달려와서 막 안기고 뛰고 그렇게 주인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이 당신의 무릎을 꿇고 내게 다가오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그분의 손을 핥는 개의 마음이, 그 예배자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저는 이미 은혜교회 가운데 이런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5절에 가면 이 수로보녀에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주여 도우소서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주님이 지금 그 여인을 누구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참 개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개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사람들이 개 아빠라고 그래요. 개 아빠. 근데요, 그 소리를 들어도 전혀 너무 기분이 좋대요. 나는 개를 정말 사랑하니까, 인간으로서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개 아빠라고 그러면 너무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살짝 바꿔서 개 아빠라고 안 부르고 개 자식이라고 부르면, 근데 거기에다가 새끼를 또 갖다 붙이면 기분이 엄청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개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개 취급을 받는 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 주여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 퀴리오스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다 쓰냐면 당시 사람들이 황제를 부를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정말 기분 나빠하거나 빈정상해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퀴리오스,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히 황제가 나를 하대한다 하여 그분 앞에서 내가 화를 내거나 대적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황제가 나를 하대한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을 만한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퀴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예요. 황제보다 더 높은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직 긍휼과 자비만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응답하시죠.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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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에 특별히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분이 딱 두 분 나오는데요, 이 구절이 그 하나입니다. 네 믿음이 크다고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의 현격한 본질의 차이를 깨닫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부스럭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존심 상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언제 있자고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에게만 찾아가세요. 근데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지 마셔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충청도에 있어가지고 서울 사람인데 흉내를 좀 내네요. 자존심이 왜 상할까? 왜 내 빈정이 상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이라는 그 구절 앞에서 제가 옳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이 안 나오고 그것이 제 마음 곳에서 걸림이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낮아진 마음과 주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믿음과 오직 주님만이면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제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저도 같이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바랄 것 없습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나 그 한계의 바닥에 부딪혔을 때 인생은 스스로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좀 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나요? 욥기 25장 6절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한계를 부딪혀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병에, 그리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아, 내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없구나 라는 사실에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요셉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근데 욥만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 우리 이전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어요.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 개 같다. 이 복을 빌어줘야 될 자리에서 별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까 그 개 좋아한다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개를 무척 사랑한다. 그래서 개 아빠라 부르심을 받는 게 참 좋다. 그러나 내가 개를 사랑한다 하여 내가 개 같아지는 건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더기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를 사랑하십니까? 지렁이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렁이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렁이 모습으로 변화되어 지렁이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개 취급하면 기분 나쁜데 주님 스스로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주님 스스로 그 수치를 입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부르시면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레 같은, 네, 이런 우리 찬송가의 고백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뭔가 좀 부스럭이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서 개가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핥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나와 같이 되신 버러지 같은 인생을 위하여,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하여, 개 같은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내 앞에,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 감격이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기가 믿음의 본질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다 어떤 인생의 결핍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왔을 때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분들은 몸에 병이 걸려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간증들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사업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듭니다. 주님 계시는 거 맞나?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건 믿음의 동기가 내 시작했던 그것이 아직도 주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고 복음의 이유이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그 권사님 자살해서 이제 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에 들리셨던 음성이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너무 애잔하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권사님의 귓전을 때린 거예요. 지금 너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인생이 너무 고난하고 힘들잖아. 그런데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애잔하게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우리 권사님을 살렸어요. 그 뛰어내리려고 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킨 거예요. 얘 여전히 돈 잃어버렸고요, 여전히 사람 잃어버렸고요, 여전히 삶의 현장이 바뀌어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분의 음성이 내 영혼을 때렸거든요. 내 영혼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셔도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기억하시지요? 하박국서 3장 17절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2 때 여인과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있는데 얘가 눈이 통통 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니?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얘가 절대 교회 가는 애가 아닌데 평일날 교회를 왜 갔을까? 교회 가가지고 펑펑 울고 온 거예요. 왜 울었어요? 헤어졌거든요, 여자친구랑. 그게 두고두고 막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안 헤어지려고 하나님께 갖은 협박과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며 우리 이 친구랑 절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막 애써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도 삐져버렸네, 얘가. 그걸 회복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삐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에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선교를 갔어요. 아이들이 이게 후배가 선배에게 묻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물어본 거예요. 연애는 언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오면 뭐라고 대답해 주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는 기회가 되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게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좋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두 사람이 함께 좋아하면 때라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귀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전사석이 컸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놓고 고민했거든요. 그걸 놓고 씨름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그 문제들 속에 우리가 원하는 해답들이 우리 손에 들려지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미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미 다 경험하시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가 양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모양이고 기분 이 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지요. 이 고백이 엎드려 절하는 예배자들의 고백입니다. 내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이후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 그래서 벌어진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벌레 같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또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그분의 손에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한참 기도하면 막 은혜가 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막 가까이 오시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것 같은 거예요. 막 은혜가 막 깊이 와요. 그러면 기도하다 말아요. 기도하다가 스톱해요. 이거 은혜 더 받아갔다는 주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헌신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제가 추위를 싫어해요. 근데 제가 헌신하면 주님이 저를 추운 데 보낼 것 같은 거예요. 넌 시베리아 선교사를 하거라. 제가 못하는 거, 제가 어려워하는 거 시킬 것 같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며 그거 증명해봐.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오해를 단단히 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주님께서 나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맡기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맡기셔도 됩니다. 이미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증명해 내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장에 100만 원 채워지면 제가 그 사랑 믿을게요. 그 헤어졌던 연인이 돌아오면 내가 그 사랑 믿을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더 이상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오늘 십자가가 내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인생의 좋은 것들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점점점 떨어질 때 이제 시험에 드는 거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섭섭이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죠? 목사님 그러시죠? 네, 그렇대요. 눈 지그시 감으셨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섭섭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한 그것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요. 내가 헌신한 그것이 생각나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난 게 아니라 내 헌신이, 내 수고가, 내 애씀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섭섭이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이면 족합니다 고백하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헌금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1억을 헌금을 하시겠대요. 이제 80이 다 되신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의 삶을 알죠.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장 식당으로, 병원 식당으로 온몸을 들여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가 뭐라 그랬게요? 할렐루야, 헌금하시면 복 받습니다.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권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분하고 대화가 끝나고 돌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이제 80이 다 되신 이 어르신이 이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기회가 또 있을까? 이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을 제가 막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그 헌신을 이루셨죠. 근데 여러분, 그 헌금을 하신 것도 헌금인데, 헌금을 한 후에는 무엇을 했는지,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할렐루야, 여러분,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애씀,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도 주 앞에 바라크합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절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그 마음이 예배자라는 마음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꺼리 꼈던 것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였더라고요.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자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는 그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 했으니 이것 더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구원자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전도자들이 되셔서 이 감격 무릎을 꿇고 주님께 바라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날 구원했으니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드릴 텐데요. 이 곡은 빠른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이 곡을 찬양하실 텐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더 깊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바꿔 주십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할렐루야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나 기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나왔지만 주님 내 앞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이곳으로 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포로지 같은 인생을 위해 나와 같은 인생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예배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경배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나의 헌신의 이유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시간 주여 한번 거기 있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많은 이유들로 주 앞에 예배하오나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이 거룩한 복음이 나의 삶의 이유가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배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헌신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